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절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색깔도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강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부유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강함을 가지고 약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 주시고 약점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묵상할 수 있는 강림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강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사람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 또 보아스의 부인이었던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나오미 가족, 엘리멜렉의 가족이 아들 둘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아들들을 다 잃고 남편도 잃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을 두고 오려고 했지만 이 룻이란 여인이 따라온다고 표현하죠.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죽음 위에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따라왔습니다. 부유했던 나오미가 다 잃어버리고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굉장히 없는 약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약자의 모습을 보완해주고 보살펴주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순종했던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룻을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유력한 장로를 데리고 성문에서 기업 물자를 찾을 만큼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힘 있는 것을 가지고 뭐 했냐? 이방 여인 룻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삭 죽기 가가지고 이삭을 주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될 때, 요즘도 그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혼자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 모압에 있는 이방 여인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산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찝쩍거릴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모습이 룻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룻의 모습을 보아스가 시간도 투자하고 재산도 투자해가지고 그를 보호해 줍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룻을 아내로 취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내 재산에 손해가 입을 것 같다. 누가 봐도 보아스가 룻을 취한다는 사실이 재산적으로 봤을 때 손해입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도 재산도 자기 모든 것들에도 누를 끼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아내로 취한다는 사실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모압 땅, 모압 여인은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손 천대까지 대대로 이르러서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간다라고 낙인 찍어 놓은 민족이 모압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이 누가 봐도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모압 여인 룻을 취한다는 사실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가 유력해진 이유, 강함이 된 이유, 부유해진 이유, 힘을 가지게 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힘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고아와 객들을 보호해주는 사람, 이 모습이 보아스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믿음의 귀한 순종의 모습이 됐다는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부자의 아들이 있지만 수많은 부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진 않습니다. 수많은 강한 사람이 있었지만 모든 강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 강함을 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 모습을 통해 약점을 보완해 줌으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보완해 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 그럼 보아스는 항상 강한 사람이고 룻은 항상 약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비교해 봤을 때는 보아스가 강한 사람, 룻은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힘없는 시어머니와 비교해 봤을 때는 룻은 강한 사람, 시어머니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이방 땅이니까 내가 어디 가서 모르니까 어머니가 가셔가지고 나를 좀 먹여 살리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봤을 때 룻이 더 젊고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룻이 시어머니의 약점, 고향 땅에 실패하고 돌아온 시어머니의 약점을 감당해 주는 거죠.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 만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이가 나오미냐? 라고 말하니까 이 나오미가 얼마나 슬펐는지,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하세요. 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모습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룻이 강한 자의 모습으로 시어머니 약점을 보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삭 줍기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땅에서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되었고, 또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보아스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된 믿음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 도움받은 것을 끝나지 않고 나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이 있다면 그를 도와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는 이야기책 속에 토끼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는 맨날 두려워 떨어야 되고 겁나야 되고, 그래서 얘가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살하러 시냇가로 가다가 자기의 발걸음에 놀래가지고 펄쩍 놀래 뛰는 개구리를 보고, 야, 나보다 더 힘이 없는 사람도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믿음의 삶으로 각색을 한다면, 나는 맨날 도움만 받아야 되고 나는 맨날 약해야 되고 이렇게 자기 삶의 인생을 비관했던 사람이 누군가 자기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아, 저 사람의 건강이 부러워, 저 사람이 이런 것이 부러워 라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 발견한 것을 가지고 자기 강함으로 약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약점을 보완해주는 삶을 살았다, 이런 모습으로 각색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에 비하면 적게 가진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에 비하면 약한 사람입니다. 맨날 거지근성을 가지고 나는 보호받아야 되고 나는 은혜 받아야 되고 나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일컬음 받을 수 있는가 봤을 때 나도 내가 있는 힘으로 또 다른 약한 사람을 보호해 줄 때, 약점을 보완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항상 약사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룻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지식이 없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계대 풍속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사람 중에 가까운 친척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유력한 친척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강자가 됩니다. 이 강함을 가지고 룻을 보호해주기 시작합니다.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는 항상 일방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또 다른 모습 속에 내가 강함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강함으로 약점을 보완해주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사야와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강자고 이사야가 약자입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구름을 보았습니다. 천사를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낙심하는 거죠. 내가 불결한 내가, 거룩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낙심합니다. 그때 수룹, 천사라고 표현되는 구룹이라고 표현되는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제거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해주는 거죠. 너희 죄악이 사해졌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는 안 되지만 하나님과 이사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강사여서 이사야의 약점을 보완해 주었습니다. 그럼 항상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항상 강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라고 탄식합니다. 이 탄식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비교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점, 일꾼이 없는 약점, 전지하고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사람으로 바꿀 수 없고 사람을 통해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이사야가 보고 표현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점을 담당해 주기 위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고백한 모습이 믿음의 삶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강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약점을 보완해 주셨습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항상 예수님은 강자이시고 성령님이 항상 강자이시냐? 아니요. 성령님이 탄식을 가지고 탄식하실 때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준비되어 있는 일꾼이 없구나라고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도 구해야 되지만 여호와 영광도 구해야 되지만 우리도 이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고백도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천국 백성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데 강함을 잘못 활용하면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아합은 나봇과 비교했을 때 강자였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것이 없었던 이 아합 왕이 자기 궁전 옆에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 포도원을 바꿔가지고 채소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00가지 다 가진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처럼 아합이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룹니다. 나봇이 이거 못 줍니다. 땅은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는 것 왕이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 갖추고도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밥 못 먹고 있으니까 부인이 이세벨이 당신이 왕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가지고 손을 씁니다.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함했다 저주했다 이래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에게 아합 왕이요 이제 저 땅 취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좋다고 아합이 막 그 땅을 취하러 가다가 선지자를 만납니다. 저주를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함을 가지고 갑질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군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모습이 생명을 잃고 우리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가지고 강함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약한 사람을 보완해 주는 것,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 것, 이 모습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었던 아합만 왕권을 잘못 활용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야보다 강한 사람, 밧세바보다 강한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자기의 강함을 가지고 약자를 보호해주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 전쟁 중에 남편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밧세바를 범하려고 했어도 왕권을 가지고 치안을 담당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치안을 담당해 주어야 될 왕의 권한, 강함이 도리어 약함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리어 강함을 가지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하신 이유가 백성을 보호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해주고 약한 사람도 마음껏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고 보호하라고 강함을 주셨는데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다윗이 그 역할을 못 감당했습니다. 나라가 휘청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다윗 인생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구를 보호해주고 누구의 약점을 담당해 줄 때 그 모습은 강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힘의 강함을 가지고 약한 사람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담당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갑질한다면 그 모습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강함을 신 이유를 발견하고 이 강함을 통해 약한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 굉장히 알레르기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큰아들이 이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에서와 야곱 얘기할 때 막 이야기해주면 싫어합니다. 꼭 자기가 에서가 된 느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만 편애하냐는 거예요. 왜 태어나기 전부터 왜 야곱을 편애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전 다행히 둘째 아들이었어가지고 이 말이 그렇게 큰 상처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 이 표현을 맞지만 성경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은혜입니다. 비교도 안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누가 큰 자입니까? 성령님과 우리가 누가 큰 자입니까? 비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큰 자시고 예수님이 큰 자시고 성령님이 큰 자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이 은혜죠. 선생된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을 잘 모르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가 싸우는 거죠. 누가 1등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좌의정되고 누가 우의정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되길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왜 큰 자가 되고 싶었냐면 섬김을 받고 싶어서 큰 자가 되고 싶거든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서럽냐? 서러우면 출세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군림하고 싶다는 거죠. 왜 돈을 많이 벌고 싶냐? 왜 성공하고 싶냐? 왜 출세하고 싶냐라고 말할 때 우리 인생의 본성 속에는 군림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고 목에 힘주고 싶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네가 왜 큰 자가 되고 싶냐? 섬기려고 큰 자가 되고 싶어야 맞다. 네가 왜 많이 가지고 싶냐?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야 맞다. 약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연약함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담당해주기 위해서 큰 자가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어려운 교회는 더 우리 이렇게 된 부흥했어라고 목에 힘주는 교회가 아니라 어려운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좀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이 누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말이 되어줄 수 있는 언어, 이 힘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큰 자가 되려는 이유, 많이 가지려고 되는 이유, 강한 자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낮은 사람을 높여주고 없는 사람을 채워주고 약점을 보완해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한 그 거룩한 모습이, 거룩한 사명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굉장히 왕이 됐을 때 불안했거든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얻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들이 기라성 같은 형들이 많았거든요. 다 기라성 같은 형들을 제끼고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 불안함을 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뭐 줄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왕인데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이 사명 못 감당합니다. 내가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셔가지고 구하지 않은 부도 수도 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강자였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강한 사람, 이 큰 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큰 자가 큰 힘을 가지고 뭐 하느냐? 첫 번째 한 사건이 뭐냐? 상기들이 와가지고 이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살아있는 건 내 아들이고 죽은 건 제 아들입니다. 이 싸움이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왕 앞에 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억울함 풀어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지금이나 그때나 창기는 굉장히 약한 사람의 대변인, 상징적인 모습이잖아요. 이 가장 약한 사람의 상징적인 모습, 그것도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는 이 아들 가지고 살아있는 게 내 아들이다, 죽은 게 네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왕이 듣고 재판해 주는 거예요. 이 큰 자가 창기를 섬기는 모습이 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왕이 더욱더 공고해지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잊고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점이 뭐였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언제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했느냐? 마지막에 좀 안 좋은 마지막이 되었느냐? 마지막에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안 돌이켰거든요. 그 다음에 돌이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만 보면 두 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아가지고 나라가 나뉘어진다 이 말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나눠졌거든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BC 930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갈라섰거든요. 분열됐거든요. 근데 왜 이 일이 생겼느냐? 솔로몬이 이제 더 강건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약한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만 상대해도 은을 돌처럼 여길 만큼 은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무역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모든 나라가 조세를 바치기도 하고 세금을 바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더 이상 작은 자를 섬기지 않아도 큰 사람만 대하고도 넉넉해지는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너짐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은혜가 충분하다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은혜롭지요.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나쁜 거 아니거든요.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넘쳐난다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때 큰 자의 모습으로 작은 자를 섬기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분열의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된 우리가 우리보다 높은 사람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약점을 담당해주고 연약함을 짊어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묵상을 하는 모습이 강림절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강림절이 성탄 전까지가 강림절이거든요. 대강절, 그분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크신 분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을 묵상하는 모습. 나도 내게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약한 믿음의 사람을 보완해주고 연약함을 담당해주는 모습이 이 강림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큰 자만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보다 작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의 아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가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9년 됐거든요. 9년 되면서 상처가 2개 있어요. 2개가 있었는데 이 2개가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상처가 뭐냐면 제가 처음 저기를 개척했을 때 어떤 분 전화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가 자가인가요? 월세인가요? 전세인가요? 이게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너무 상처가 됩니다. 제가 만약 자가였으면 그런 말들 상처 안 됐을 텐데 월세였으니까 상처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상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굉장히 상처가 됐을 때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교회를 지금 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목사님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이 짓는 시간에 동안 월세를 내야 됐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월세 한번 내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굉장히 마음에 평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저도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우리가 좀 지금도 선교비에 재정의 10%를 쓰고 있지만 정말 좀 넉넉해져 가지고 누군가의 월세를 내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해결됐거든요. 근데 교회를 짓고 이제 이게 월세는 안 나가는데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뭐 빚이 얼마냐 이 묻는 건 굉장히 되게 싫어해요. 월 이자가 얼마나 이거 묻는 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뭐 갚아줄 것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월세가 아직 이자가 얼마 나가냐고. 제가 기분이 살짝 이제 이렇게 좀 나빠지려고.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나빠진 거 표시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얼마 나가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정확히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기분이 또 나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려드렸죠. 정확히.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한 달씩 이자를 내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2가지 상처가 사라졌죠. 저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 교회가요, 어떤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상처가 있을 때, 이 약점 때문에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약점 한 번은 감당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까지 주셨는데 시간도 다 주시고 목숨도 주시고 모든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 받은 이거 내가 받아서 기쁘다 이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누군가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누군가의 아픔을 씻어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면 그 모습이 강림절을 맞이한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강한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한없이 약한 사람입니다. 부자에 비하면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강함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누군가 약점을 담당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